사랑합니다. 제가 수년 전에 다른 교회 교구 목사로 부교육자로 생활할 때 경험한 이야기입니다. 저희 교구에 한 집사님께서 출산을 하셔서 산후조리원에 신방을 갔는데요. 추측컨대 아마 그 어간에 아이를 낳은 산모와 그 산모를 격려하고 축하하기 위해서 온 친구분이 나누는 대화 같아요. 제가 들려드리면 지금 어른들 마음 불편해지실 수 있지만 한번 들어보십시오. 야, 신랑 감시 잘해. 신랑 감시를 잘하래요. 신랑 감시 잘해.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야, 그 여우 조심해. 지금 제대로 들은 거 맞습니까? 여우 조심하래요. 여우가 누굴까요? 시어머니. 세상에. 시댁에 너무 잘해주지 마. 처음부터 잘해주면 마음 높아져가지고 다음에 잘해줘도 잘해주는지 몰라. 더 잘해달라 그럴걸? 우리 어른들 옛날에 이런 말도 들으셨을 거예요. 뒷간, 화장실과 처간은 멀수록 좋다. 들어보셨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우리는 오랫동안 하고 들으면서 살아왔어요. 사랑해서 결혼한 신랑을 왜 감시를 해요? 내 신랑을 낳아준 시댁 어른들께 잘해야지 왜 잘해주면 안 돼요? 내가 사랑해서 결혼한 내 아내, 낳아주신 처가 어른들 가까이 하고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세 번 가야지 왜 멀리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왜 이런 말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염려가 있어서 그래요. 그때 내가 그 자리에서 어떤 아픔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내 자식도 그렇게 될까봐, 내 친구도 그렇게 될까봐 염려 따라 그 말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염려는 왜 생깁니까? 상처 때문에 생겨요. 그 아픔이 해결이 안 되고 골마버리니까 이것이 삶의 가치가 돼서 염려를 만들고 정말 기괴한 생각들을 하고 기괴한 말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 개인도 똑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 상처가 그대로 남아있고 염려가 만들어지면 이런 기괴한 말과 행동들을 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오래전 상처가 염려로 바뀌고 그 염려 때문에 잘해주지 마. 마음이 바뀌어요. 과거의 상처면 이제 떨쳐내고 오늘은 그 상처가 없는 게 좋잖아요. 심지어 대물림까지 해요. 자식들에게 대물림까지 한다고요. 그럴 필요 있습니까? 그것이 주의 뜻이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원치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염려 대처법을 가르쳐 주셨죠. 온통 자연 세계에 주님께서 다 깔아두신 증거물들, 그거 잘 보고 생각해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심을 고백하라고 관찰력을 주옵소서 기도하려는 거예요. 두 번째 대처법은요, 하물며 나일까, 하물며 나일까. 하나님 아버지를 믿음으로 이 염려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염려가 없지 않죠. 믿지 않는 사람도 동일하게 이 땅을 밟고 살고 나도 그렇고 나도 똑같이 이 살덩어리를 가지고 사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염려가 되죠.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모이니까 이런저런 갈등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 상처가, 그 염려가 나의 오늘, 나의 내일까지 연결되고 내 자식들까지 대물림 되는 건 아마 원치 않으실 겁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염려 대처법을 가지고 능히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 이어가시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지난번에 확인했던 32절에 보면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이방인들도 구하고요. 예수님 앞에 나와 있는 제자들도 구하네요. 자기 혼자 못 사는 게 인생이죠. 그래서 누군가에게 간구하는 게 인생이죠. 이방인들도 그리스도인들도 다 동일한 땅을 밟고 살고 이 살덩어리를 가지고 사니까 무언가 구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구하는 것을 보면, 기도하는 걸 가만히 들어보면 그가 이방인인지 그리스도인인지 알 수 있습니다. 땅도 차이가 없고 혈통도 차이가 없고 살도 차이가 없는데 기도는 차이가 날 거예요. 그가 누구에게 뭘 기도하는지 들어보면 분명히 알 수 있어요.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건 이 차이를 내가 날마다 경험하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인데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염려 맡겨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간구하는 나 자신을 날마다 경험하며 기쁘게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한 가지 단어를 더 쓰시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먼저 구하라는 말 재밌어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 구해놓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하고 똑같은 거 구해. 야, 처음부터 너무 이방인처럼 기도하면 좀 그러니까 하나님 간질간질 해놓고 하나님 기분 좋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도 구하는 거 구해. 그런 말입니까? 먼저라는 말은 그런 말입니까? 아니죠. 먼저 구하는 것이 전제가 됩니다. 이 사람이 첫 기도를 어떻게 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 사람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거죠. 그 전제를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무지렁이들의 전제는 뭐예요? 똑같이 아프고 똑같이 배고픈데 그래서 염려할 게 많은데 예수님 앞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전제가 뭐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이것이 전제가 되어 있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주님의 말씀이죠. 제가 마태복음 28장 전장에서 가장 낯설고 가장 통통 튀는 구절이 있다면 이 33절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다른 성경을 읽으면 마음에 아멘 아멘 하고 쫙쫙 붙는데요, 이상하게 이 마태복음 6장 33절은 읽을 때마다 자꾸 튀어요. 뭔가 낯설고 마음에 잘 안 다가오고 이거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거지? 자꾸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전 무지렁이거든요. 배고프고 춥고 아프고 걱정거리 많은 무지렁이거든요. 저를 이제 대략 4년쯤 봐오고 계시거든요. 저를 보셔서 아시잖아요. 제가 하나님의 나라 이룰 만한 사람입니까? 제가 하나님의 의에 합당하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저는 알아요. 제 속에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고 염려가 있고 분노가 있는지 저는 알아요. 그런 제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무슨 관계 있습니까?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먼저 이걸 구하라고 하니까 자꾸 튀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색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 있죠.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라 하신 것이 아니고 구하라 하셨어요. 먹을 게 없어서 먹을 것 달라고 구하듯이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고 내 가정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으니까 구해. 네가 의롭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의가 임하게 해달라고 간구해.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너희 가운데 이루어질 거다.
이 이야기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전히 낯설어요. 목사 직분 받고도 아직도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은 제 모습 보니까 너무 낯설고 힘들어요. 여전히 말씀은 튀어요. 그래도 이루라고 안 하시고 구하라 하셨으니까 구하다 보면 우리 주님께서 마침내 구한 대로 응답하시고 그것보다 더 많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염려라는 것을 주님 경계하셨고 염려를 하지 말라 하셨지만 성경을 가만히 보면 염려를 너무 안 해서 문제이기도 해요. 염려해야 될 거 염려 안 하고 염려하지 말아야 될 것 매여가지고 얼마나 염려하는지 몰라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서 염려해야 되는데 염려 안 하는 게 뭔지 한번 살펴보죠. 이사야 말씀 받겠습니다. 너희 안이란 여인들아, 성경에서 여인은 교회를 뜻할 때가 많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너희 안이란 여인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이 철이 없어. 이 딸이 철이 없어. 염려가 없어. 내 말에 귀를 좀 기울여.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1년 남짓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리니 1년 후에 당황할 일이 생길 건데 지금 아버지 엄마 밑에 너무 편한 거예요. 그래서 염려가 오고 있는지, 염려거리가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포도 수확이 없으면 지금 포도를 심었는데 1년 후에 포도가 자연스럽게 열리는 줄 알아. 그게 아닌데, 안 주실 건데 열매 거두는 일이 이르지 않을 거다. 아무리 심어봐라 열매가 있나. 너희 안이란 여자들아, 떨어. 좀 두려워해.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당황 좀 해. 왜 몰라.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여인들에게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라니요. 이만큼 지금 두려운 날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즐겁게만 지내고 있어요. 마냥 안일하게만 지내고 있어요. 뭘 염려하려는 거예요? 심판의 날을 염려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곧 바벨론이 공격해 들어와서 너희들 무너뜨릴 건데 염려 안 되니? 걱정이 안 돼? 포도 심으면 다 거두는 거 맞아? 염려 좀 해. 너희 현재 위치 좀 깨달아.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만일 이 말씀을 듣고 심판에 대해 염려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염려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심판 좀 미루어 주세요. 심판 좀 없애주세요. 이러면 나의 죄는 그대로 두고 심판받을 그 죄만, 그 심판만 물러가는 겁니까? 아니죠. 이 심판을 염려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심판받을 죄를 미워하게 되겠죠. 그리고 죄를 멀리하게 될 겁니다. 이런 형편이 되면 어떤 결과가 올까요? 계속 말씀 확인하시죠. 마침내 너희가 지금 부끄러운 얘기를 들었고 당황스러운 얘기를 들었는데 말씀 듣고 회개하기 시작하면 마침내 이 무지렁이들에게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 속에 부어주신대요. 분노가, 슬픔이, 상처가 많은 우리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나를 성전 만드신대요.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지금 형편으로는 밭이 광야가 될 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염려하고 회개하기 시작하면 광야가 오히려 밭이 되고 밭이 숲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심어놓은 작물이 얼마나 잘 자라는지 숲이 돼버린대요. 그때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고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염려 좀 하세요. 주님의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고 내 속에 온전치 못한 것이 너무 많음을 알고 염려하셔야 돼요. 나의 연약함 때문에 염려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면 주님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를 아름다운 밭으로 만드시고 그 밭에서 식물들, 작물들이 자라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잘 자라는지 밭을 보고 숲이라고 말할 만큼
그렇게 잘 되게 해주시겠대요. 할렐루야. 이것이 무지렁이들이 살아가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너희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할래? 가르치셨잖아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나라, 그의 의,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내 가정, 내 교회에 내 뜻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라는 전제를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이 기도에 주님이 광야를 밭으로 만드시고 밭을 숲으로까지 만드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 기도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도무지 염려하지 마. 이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줄 너희 아버지께서 아신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럼 이 모든 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고 몸뚱아리 가지고 살아야 되는 나, 배고픈데 목마른데 추워서 옷을 입어야 되겠는데 이런 건 안 주시는 겁니까? 아니죠. 다 주신다고요. 거룩한 전제를 가지고 기도하면 우리가 간구해야 하는 모든 것들을 다 주신대요. 제가 수년 전에 우리 교회 장로님 댁에서 이사를 하셨다고 해서 신방을 간 적이 있습니다. 보니까 집도 넓고 예쁘고 새로 이사하셔서 정말 예쁘게 리모델링을 하셨더라고요. 그 가정을 돌아보고 예배를 인도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눈에 눈물이 자꾸 나요. 왜 눈물 났을까요? 우리는 저런 집 없는데 질투가 나서 눈물을 흘렸을까요? 저 집 잘 되는 게 배 아파서 눈물 났을까요? 아니요. 예수님 잘 믿는 믿음의 가정에 주님이 이 복을 주셨구나,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졌구나 싶으니까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났어요. 얼마 전에 젊은 부부의 가정도 신방했거든요. 이 경기 어려운 때에 아파트도 구입하고 아이들도 잘 자라고 기도하는데 또 눈물이 나요. 아니 나는 젊을 때 고생했는데 이 집은 젊을 때부터 잘 되니까 질투가 나서 눈물이 났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자식들을 젊을 때부터 존귀하게 세워주시는 거 보니까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다 채워주시는 거 보니까 감사해서 눈물이 났다고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우리는 자꾸 내일에 대해서 염려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4일 후에 대해서도 염려하겠죠? 내 아이 성적이 어느 정도는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 성적 가지고는 얘가 살아가기가 쉽지 않을 텐데 내일에 대한 염려를 자꾸 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믿음의 생활들을 해가다 보면 저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면 마음의 믿음이 충만해요. 그런데 문 밖에 나가면요, 마귀라는 놈이 우리에게 살짝 다가와가지고 염려 하나를 마음에 쏙 넣어요. 요만한 구슬만한 거를 우리 속에 딱 넣어요. 그러면 염려하고 믿음이 싸우기 시작해요. 마치 구슬 굴려가지고 땅 따먹기 하듯이 내 마음 속에서 믿음과 염려가 서로 밀어내려고 땅 따먹기 한다고요. 어떨 때는 믿음이 염려를 밀어내는데요, 어떨 때는 염려가 믿음을 작아지게 만들고 믿음을 밀어내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염려 때문에 믿음이 작아져 버려요.
이만큼 큰 땅을 가지고 있던 믿음이 염려 때문에 짜그라들어 가지고 아주 작은 믿음이 되고 말죠.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믿음이 작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뭔가 심오하고 뭔가 이 잘못 대답했다가는 걸릴 것 같은 함정이 있어 보이는 질문이죠. 믿음이 작은 자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냐고요? 믿음이 작은 자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다 보니까 마음이 급해져요.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내 감정대로, 내가 아는 대로 행동하고 말해요. 그래서 그런 기괴한 말들을 늘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격을 다 떨어뜨리죠.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데 품이라고는 없어요. 하나님을 위한다면서, 교회를 위한다면서 도무지 품위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왜요? 여전히 상처가 남아있거든요. 여전히 염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을 밀어내고 미워하고 의심해요. 기괴한 말들을 늘어놓고 기괴한 행동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가만히 성경을 읽다 보면 이 말도 잘 이해가 안 되지 않으세요?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은 인격이 아니니까 염려할 수 없는데 내일 보고 내일 염려하래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지금 보는 성경은 개역 개정판이라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얼마 전까지 보던 성경은 개역 한글판이라고 하는데 그 개역 한글판이 어떻게 이 부분을 번역했는지 확인하시죠.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내일 염려하라고 번역해놨죠. 그리고 저 번역의 근거에서 우리가 예전에 부르던 찬송, 통일 찬송가에서는 내일 일을 위하여서 미리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 내일 해라 오늘 고생 족하다. 저는 문학을 했잖아요. 그래서 단어 하나하나에 되게 예민한 사람이거든요. 이 구절을 오래전에 읽다가 주님 앞에 질문했어요. 주님, 내일 염려 내일 하려는데 내일이 오늘 되면요. 시간이 지나서 내일이 오늘 되면 또 염려하고 내일 또 오늘 되면 또 염려하고 또 염려하고 또 염려하고 그럼 내가 예수 왜 믿어야 됩니까? 제 질문이 일리가 있지 않으세요? 신학교에 들어갔고 공부 새로 하고 성경이 새로 번역이 됐는데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과거의 성경은 의미로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 성경은 헬라어를 따라서 그대로 번역을 한 거죠.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그러면 난 염려해요 말아요? 내일이 오늘 되는 날 나는 염려해요 말아요? 염려 안 해요. 얘들아, 너희는 염려가 많은 세상에 살 거다. 그러나 너희는 염려하며 살 존재는 아니야. 염려가 찾아오거든 그 염려는 시간 따위에게 줘버려. 그리고 넌 해야 될 일이 다른 게 있어. 마귀가요,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려고 하다 보면 요만한 구렁이를 하나 만들어 놔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길을 가다가 여기에 쏙 빠지게 만들죠. 그게 바로 염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다가 마음속에 상처라고 하는 구덩이를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에 쏙 빠지기를 기다려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쏙 빠져들어간 그 구덩이를 기도의 골방으로 바꿉니다. 육체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염려 없을 수 없어요. 그러나 염려에 푹 빠져들어가지는 마십시오. 염려의 구덩이에 톡 빠졌거든 그 자리를 기도의 골방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방방이라고 하는 어린 아이들이 노는 기구 아세요? 저도 어릴 때 그거 많이 탔어요. 동그랗게 혹은 네모나게 생긴 것에 강력한 이
뭐 천인지 뭔지 그거를 고문지 쫙 걸어놓고 사람이 그 위에 올라가면 그 탄성 때문에 쑥 내려가요. 근데 거기서 아이들이 한 번씩 두 번씩 도움 닫기를 하면 그 탄성 때문에 반발력으로 굉장히 높이 뛰죠, 그죠? 그걸 방방이라 그래요. 마귀가 우리 앞에 구덩이를 만들어 놓으면 꼭 방방 위에 올라간 것 같아. 내 몸은 그대로인데 뭔가 쑥 꺼지는 기분이에요. 바로 그때 기도의 골방에 있다 생각하시면 뛸 수 있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누르면 더 높이 뛰어서 하늘에도 닿죠. 수영 선수들이 스프링보드 위에 섭니다. 저 밑에 보이는 물 안으로 뛰어들기 위해서 점프대 스프링보드 위에서 한 번 뛰고 두 번 뛰면 높이 뛰어서 고난이도의 연기를 한 다음에 물속으로 입수하잖아요. 마귀는 우리 실족하라고 염려 구덩이 만들어 놓을 텐데 우리가 간혹 거기에 빠지게 될 텐데 너무 빠져들지는 마시고 그 염려 구덩이에 내가 들어왔구나 싶거든 주여 여기가 나의 골방입니다. 아버지 다 아시지요? 내게 있어야 될 거 다 아시지요? 우리 교회에 있어야 할 거 아시지요? 내가 염려에 안 빠질 테니까 내가 기괴한 생각들하고 기괴한 말들 했던 거 다 멈출 테니까 이제 날 뛰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마침내 높이 뛰었다가 물속에 멋있게 입수해서 금메달 받는 성도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우리는 그런 따위에 매이지 않아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염려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염려거리는 우리 인생에 많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세요. 내가 너 다 알아.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지 다 알아. 아침에 일어나서 내 주인이 얼마나 또 때릴지, 저녁에는 주인에게 맞은 이 매가 너무 아파서 힘들게 잠드는 것도 다 알아. 내가 네 하루의 괴로움을 다 알아. 그런데 왜 네가 어떻게 할 수도 없는 내일을 끌어안고 또 염려하니? 바로 그 자리가 멍들고 아프게 잠드는 바로 그 침상이 도약대가 되고 골방이 되고 방방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인생 걸어가는 동안 염려 없을 수 없습니다. 염려거리는 언제든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염려에 너무 많이 빠지지는 마세요. 오히려 염려의 구덩이를 기도의 골방으로, 방방으로, 도약대로 바꾸셔서 하나님께 이르는 은혜가 충만한 주의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침내 우리는 지중해 전체를 다니며 복음을 전했던 제자들처럼 세워지고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